성령 충만해서 그 능력을 힘입어 강력하게 사는 건 가능하지만 여러분들이 뭔가 저절로 막 이렇게 막 되어지기를 바라면 안 돼요. 항상 하나님 앞에 여러분은 결단해야 되고, 내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주님 앞에 용기를 가져야 되고 인내를 가져야 되고, 하나님 말씀 가운데 여러분들이 그것으로 주님 앞에 하려고 의지를 가져야 돼요. 여러분의 의지를 가지고 믿음을 선택해야 됩니다. 그래야 여러분의 믿음이 진짜가 되는 거예요. 저절로 가만히 있다가 되어진 것은 믿음이 아니죠. 그것은. 그리고 그 믿음은 언제나 여러분에게 환난이 있어봐야 믿음이 확인돼요. 다른 때는 다 믿음 좋아 보여요. 다 똑같아. 그런데 환난이 있어 보면 구분이 돼요. 믿음은. 여러분 절대 착각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언제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는 건 이런 거, 예수 그래도 주님과 함께 가는, 하나님은 우리를 영적인 근육이 튼튼한 믿음의 장성한 분량,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이 강력한 다윗 같은 그런 용사가 되기를 원하지, 힘을 해가지고 그래 살기를 원하지 않아요. 그래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별거 아닌 것 같아도 믿음으로 살아내면요 굉장히 영적으로 강해져요. 강한 사람이 된다. 박경호 사모님이 저번에 고난도 많고 환난도 많았는데 예전 같으면 굉장히 마음이 약했는데 지금은 많이 강해졌다고. 이런 거 저런 거 이야기가 막 들려도 그것 때문에 휙휙 넘어가지 않는다고. 별로. 하나님은 그걸 원하셔요. 여러분들이 세상을 이겨내고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살아가도록 그렇게 만드시는 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자, 마치 이것과 같아요. 세상의 파도는 계속 밀려오는데 그 파도 때문에 힘들다 어렵다, 이 파도는 어느 때까지 오는가 하는 사람을 만드는 게 아니고 여러분을 그 서핑하면서 파도를 타고 즐기는 사람을 만드는 거예요. 세상에서. 여러분 이 세상에 고난이 오고 여러 가지가 매일매일 온다고 했잖아요. 이 세상에 있는 한은 어쩔 수 없어요.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한은 죽어도. 지금 항상 문제는 이 문제만 해결되면 나는 아무 문제 없을 것이다 하고 생각을 해요. 항상. 그렇지만 그 문제 없어지면 또 똑같은 이 문제만 없어졌으면 하는 그런 것들이 내게 또 다가와요. 신기하게도 다른 색깔일 뿐이에요. 다른 색깔일 뿐이에요. 그래 그때마다 내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살아갈 수 없어요. 하나님은 내가 이미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능력, 세상을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그 능력을 주시기를 원하시는데, 우리는 그래서 여러분이 고난을 정말 그냥 보내면 큰일 나요. 고난을 억지로 참아내면서만 보내도 좀 배우는 건 있겠지만 그것만 보내면 여러분들이 굉장히 고생만 하고 끝나. 인생이. 그 가운데 항상 여러분들이 하나님 이걸 통해서 무엇을 내게 주시렵니까? 이걸 통해서 내가 배워야 할 것이 뭡니까? 하나님 내가 이걸 통해서 어떻게 인내해야 할까요? 어떻게 이겨나가야 할까요? 반드시 물어야 되고 거기에서 뭐라도 그 영적인 것을 조금이라도 여러분들이 찾아내야 돼요. 물질적이고 육신적인 것은 아무것도 안 해. 그건 그냥 지나가네. 그냥 따라오게 돼 있어요. 여러분 반드시 따라오게 돼 있어요. 세상적인 것은 여러분 반드시 따라오게 돼요. 바늘과 실이요. 영적인 것이 먼저 세워지면 육신적인 것은 집이든지 물질이든지 아니면 사업이 잘 되는 것에 건강이 따라옵니다. 반드시 따라옵니다. 내가 하나님과 바로 서 있기 때문에 내가 운동이나 이런 거를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싫어해요. 내가 너무 몸 관리하지 않고 막 그러는 걸 싫어해요. 그것과 함께 살아가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과 함께. 반드시 영이 바로 되어 있으면 육신이 따라옵니다. 반드시. 물질 축복도 그렇게 따라온 걸 여러분들이 반드시 확인해야 돼요. 반드시 확인해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먼저 돼요. 그래서 오늘 말씀은 그런 거예요. 이스라엘이 구하는 것을 얻지 못하고 오직 택하심을 입은 자가 얻었다. 율법을 가지고 육신으로 뭔가 하려고 하는 것은 얻지 못한다는 거. 오히려
오히려 은혜로 반응했던 사람들, 그런 사람이 택하심을 입고 받게 되었다 하는 그런 뜻이에요. 은혜로 살아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로 산다는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내가 그걸 느꼈어요. 우리 조석규 목사님 이런 분들이 굉장히 겸손합니다. 생각보다 겸손해요. 제가 옆에서 모시본 결과예요. 총회나 이런 데 굉장히 이렇게 육신적으로 보면 굉장히 정치도 있으시고 높으신 분이시고, 부흥회나 이런 데에도 굉장히 부흥회도 많이 하시고 그런 분이에요. 그런데 교회 안에서나 이렇게 보면 굉장히 겸손해요. 왜 그럴까? 왜 그럴까? 이유는 한 가지예요. 어렸을 때 한 10살 땐가 8살 땐가 부모님 돌아가셨다죠. 아버지가 어디 가셨는지 안 계신 거예요. 북한으로 갔는지 어디로 갔는지 실종. 그래가지고 그 이후로 홀로 어머니와 함께 살아가지고 거기까지 왔으니 그 목사님이 그것만 해도 늘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감사한 마음. 저도 이 촌놈이 주님 앞에 나와가지고 여기까지 왔으니 늘 감사해야 안 되겠어요, 저도? 여러분, 장로님 세우시고 권사님, 집사님 됐으면, 안수 집사님 되고 했으면, 하나님 어떻게 나를 이런 직분으로 세워주셨을까? 너무너무 감사하고 고마워야 되지 않아요? 정말 그 마음으로. 안찬진 목사님 이야기 들으면서 자기가 시골에 이렇게 셋째로 네 명 중에 소먹이고 고추농사, 벼농사 하면서 아들 5을 키우는 아버지께서 자기가 셋째인데 하나님께 맞춰 지금 이렇게 자기를 해가지고, 자기를 통해가지고 그 시골 교회도 한번 무너져가지고 넘어질 뻔했던 거를 살려낸 적이 있는가 봐요. 그렇게 하나님 인도해 주시니 늘 감사해서 오늘도 고추 농사 이렇게 농사 지으려고 한 건 아니고 텃밭 있는 걸 열심히 자기가, 내가 우리도 텃밭 있는데 내가 고추 못 심어가 좀 미안하더라. 정하고 권사님 좀 심어 놓을 줄로 믿고. 그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그 마음만 가지고 있으면 감사한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 목사님이 조석기만 감사한 마음이 있더라고. 그러니까 그냥 감사한 거예요. 원망이 되는 게 아니라 삶이. 지금 이 고난은 고난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 그게 은혜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택하심을 입는 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꼭 그렇게 살아야 돼요. 성경에 보면 그런 마음이 나요. 그래서 이제 8절에 보면 기록된 바, 하나님이 오늘까지 그들에게 혼미한 심령과 보지 못할 눈과 듣지 못할 귀를 주셨다 함과 같으니라 그랬어요. 혼미한 심령을 그대로 두시는 말씀이 나와요. 왜냐하면 우둔한 자에게 그런다. 우둔하고 미련한 자들에게는 그 상실한 마음대로 두는 게 성경의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억지로 시키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정말로 하나님 사랑하는 그 마음 가지고, 하나님 사랑하는 그 마음 가지고 이렇게 자발적으로 하는 걸 하나님이 원하신다는 거예요. 억지로 하라 한 적이 없어요. 여러분, 교회 청소하거나 이럴 때 원망되면 하지 마세요. 억지로 하라 한 적이 없어요, 하나님이. 진짜. 아니면 이 집사님 하겠지. 여러분, 억지로 하라 한 적이 없어요. 여러분들 복 받으려고 해야 돼요. 복 받으려고. 하나님 앞에 그게 진심이에요.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그래서 주한교회 그렇게 이야기하더라. 나는 깜짝 놀랐어요. 토요일이면 청소하러 온대요, 전체적으로. 그래 오면 그 어르신들이 많이 오는데 여기 이렇게 막 이걸 닦고 이렇게 하면서 예수님 몸을 닦듯이 진짜 청소를 한대. 그래야 돼요. 그래야 돼요. 여러분, 그게 믿음의 진짜입니다. 그래서 왜 그러냐? 하나님 왜 그런 상실한 마음대로 두었냐? 로마서 1장 28절을 보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이 그 상실한 마음 그대로 내버려 두었다.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할 때 하나님도 강제할 수 없다는 것이 성경의 정신이에요. 여러분, 성경에는 정신이 중요해요. 안식일에 아무 일도 하지 마라 그랬어. 왜? 그 정신이 중요해요, 여러분. 안식일에 아무 일도 하지 마라 그래. 왜? 너희들은 하나님을 섬기며 쉬어야 된다고. 일주일에 한 번은 쉬고 하나님 앞에서 참 쉼을 얻고 용기를 얻고 나가야 너희들이 삶을 살아갈 수 있다. 그거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그 정신 때문에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예수님이 너희들
그 안식일에 이 소가 이렇게 빠져 있으면 그걸 건지는 게 하나님의 뜻이냐, 아니면은 그냥 에이 죽으라고, 안식일이니까 죽으라고 놔둬버려라 이러는 게 하나님의 뜻이냐 그랬어요.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어요? 그래서 그 유대인들에게 그 하나님의 정신을 예수님이 이야기한 거예요. 유대인들이 안식일이라도 그렇게 되어 있으면 그걸 건지나 봐요. 건져주나 봐. 그걸 죽으라고 놔두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정신에 의거해서. 그런데 유대인들이 뭐라고 그럽니까? 그 질병이, 고통이 있고 그런 사람은 고치는 것을 싫어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 뜻이 아니라 율법 가운데 안 들어있나 보지. 그래가지고 그랬는데 하나님이 뭘 원하시겠냐? 예수님이 이야기해요. 정신, 하나님의 정신. 여러분, 누가 이렇게 실수하고 뭐 그랬는데 그걸 가지고 이렇게 하나님이 뭘 원하시겠냐? 교회에서 말이에요. 교회에서 이런저런 하나님의 마음과 정신을 봐야 돼요. 뭘 어떠고 저떠고 이런 걸 봐도 거기에서 하나님의 마음, 정신을 꼭 먼저 봐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언제나 강제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감동으로 일하신다는 걸 절대 잊으시면 안 돼요. 저는 이 하나님의 마음을 자식들을 길러보면서 배웠어요. 예전에는 자녀를 가르치는 방법이 강제였어요. 강제. 뭐라 하고 강요하고 억지로라도 하게 하고 무섭게 가르쳐줬는데 장성하면서 그게 잘 안 돼요. 그게 잘 안 되더라고. 그래서 강제하면서 하지 않고 그냥 인정하면서 위에서 기도하면서 그러면서 하다가 보니까 그게 오히려 감동이 되는가 봐요. 그게 오히려 먹혀요. 하나님은 먹히려고 그러는 게 아니고 하나님은 강제해서 못해요. 하나님은. 여러분, 우리가 여기에서 오늘 여기 이 찬양할 때 내 고집을 꺾으시려고 시련을 주신 하나님 아니에요. 이거 사실은 이걸 그냥 이렇게 표현해 놔서 그렇지 왜 이 시련이나 이런 게 오는가 하면 내 고집의 죄 때문에 사단이 악한 것이 이것을 허락을 받아 놓은 거예요. 고난을. 아셨어요? 내 고집을 가지고 있지 않았으면 이 하나님 앞에 십자가로 이미 다 고집을 내려놓고 주님 앞에 가면 사단이 이렇게 할 수 없어요. 우리 죄 때문에 일어나는 것이 이렇게 표현되는 것일 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방법상 감동으로 우리를 가르친다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마치 그런 거하고 비슷해요. 애가 잘못하면 회초리를 가지고 와가지고 애를 때리는 게 아니고 자기 이걸 치면서 눈물로 이렇게 호소한다는 그런 이야기 있잖아요. 그랬을 때 아이가 반성하고 다시 그렇지 않고, 그러나 여러분, 그걸 가지고 못된 놈은 그걸 가지고 우습게 생각하고 그렇게 할 수는 있지만 하나님의 자녀라면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자녀라면 반드시 감동을 받고, 또 그러면서 하나님은 그걸 가지고 못되게 그래도 하나님은 끝까지 하나님의 방법으로, 감동의 방법으로 한다는 사실을 여러분 절대로 잊으시면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방법으로 주님 앞에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은 우리로 강제로 이렇게 하지는 않지만,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음 전하는 부탁을 한 거예요.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우리에게 부탁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끝까지 강제하지는 않지만 하나님의 방법대로 계속 권유하고 기도하고 계속 그냥 그 다음 거는 하나님께 맡기고, 내가 그 말씀에 따르는 것 때문에 하나님은 그 근거를 통해서, 그 믿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역사를 할 수 있거든요. 이게 영적인 비밀이에요. 여러분, 이 영적인 비밀과 이것을 따라서 가지 않으면 내 방법대로 아무리 해도 안 돼요. 아무리 해도 안 돼요. 여러분들이 꼭 그래서 전도에 미련한 일을 우리에게 부탁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세상적으로 보면 미련하게 보이나 그게 하나님의 방식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억지로 강제로 그렇게 하지 않는 게 하나님의
원칙이에요. 끊임없이 용서하고 사랑하고 권유하는 것이 하나님의 방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언제나 성경의 원칙을 봐야 돼요. 이럴 때 성경에서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가? 죽어도 성경을 붙잡고 살아야 돼요. 여러분, 성경은 아무리 연구하고 연구해도 하나님의 뜻은 선한 것이에요. 하나님의 뜻은 좋은 것이에요. 화내고 짜증내고 신경질 내고 의심하고 불평하고 하는 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성경에서는 굉장히 경계하고 있는 것은,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 하나님의 뜻을 행함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행함에도 불구하고 참 신기한 것은 또 어리석은 것에 악에게 끌려다니지는 마라 이야기예요. 그게 지혜. 그래서 그것을 여러분들이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방어로 만들어 놓은 장치가 법이라는 거예요. 법. 너무 법 그러면서 그러면 안 되지만, 용서의 법을 가지고 안 될 때는 법으로라도, 우리가 착각하는 게 있어. 뭐가 있는가 하면 좋게 한다고 막 옆집에서 이거 우리가 여기 지을 때 법으로 짓도록 해놨잖아. 법이 안 되면 법을 맞춰야 돼요. 짓도록 뭔가를 만들어야 된다니까. 그러고 나서 해야 돼. 우리가 계속해서 이 허락받았다 허가증을 밖에 놓고 그러면서 이렇게 하고 그거는 어느 정도를 감수하도록 만들어 놓은 거예요, 법적으로. 그런데 옆에서 이것 때문에 불평하고 저것 때문에 불평하면 그걸 가지고 법이니까 막 이렇게 해야 된다고 막 그렇게만 하면 지혜가 없는 거예요. 어떨 때는 뇌물도 쓰고, 뇌물이라 해서 이야기합니다만 그냥 선물, 정말로 옆에. 그렇지만 그게 정말 뇌물적이 돼서는 안 돼. 그건 또 지혜가 없는 거예요. 지혜로 하나님 앞에서 그러면서 하나하나 이러라고 이러고 저러라고 저러고, 그건 아니지. 여러분, 제가 목회하면서 하나 배운 게 그거요. 여러분, 성도들이 이런 거 저런 거 이야기를 많이 하더라고. 그걸 내가 잘 조합해가지고 잘 들으면서, 그죠? 들으면서 이렇게 소통을 하고 또 이렇게 하면서 기도하면서 그러면서 이렇게 결정하면 되는 거지. 이래라고 이러고 저래라고 저러면 내가 담임이 아니지. 이래라고 저래라고 하는 사람이 담임이지. 안 그런가요? 중요한 건 그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정말로 믿음으로, 성경의 정신은 선하고 정의로운 것이요 사랑하는 것인데 여기에 벗어나지 않도록 하나님 앞에 지혜롭게 마음밭을 잘 만들어놔야 돼요. 우리는 마음밭이 4개 있다는 것이 참 어렵습니다. 너무도 속상하고 힘들고 이건 분명히 아닌 것 같은데 그럴 때가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돼요? 그래도 마음밭은 내가 만들어야 돼요. 밭은 내가 일궈야 됩니다. 내 것이어서 그래요. 내 것이어서. 다른 데서 어디 될 거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용서는 내가 해야 돼요. 참는 건 내가 해야 돼요. 그리고 이해하려고 좋은 생각을 해보려고 하는 건 내가 해야 돼요. 가시가 오고, 내게 가시가 오고 돌이 오고 딱딱한 마음이 오는 거, 내가 매너리즘에 빠지려고 하는 거, 이런 거는 내가 드러내야 돼요. 내가. 여러분, 제가 그 이야기 했죠. 내가 난강교회에 있을 때 부목사 한 4년 차 되면서 그때부터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도는데 내가 거기 8년 있었으니까 정말 어느 날 내가 그냥 나도 모르게 자고 나도 모르게 그냥 차량 운행 가고 이것만 그냥 죽으라고 하는데 내가 큰일 났다 싶더라고. 여러분에게 이 마음이 생겨야 돼요. 살아가면서. 여러분, 사단은요 그냥 교회 나오지만 복 못 받게 교회 나오게 한다니까. 말씀 못 듣고 교회 나오게 한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 말씀 가운데 내가 내 자신이 잘 하나님 믿고 있는가, 오늘 또 살아있는 믿음 있는가, 내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붙잡아 보려고 하는 그런 믿음 있는가, 두근두근하는 믿음 있는가, 그런 것이 있는가. 내가 옛날로 돌아가면 생고생만 하고 가면 안 돼. 주님이 내게 주신 거, 그 가운데에서 반드시 뭔가를 배워야 돼. 제가 요즘 계속 그 이야기를 해요. 우리 애들 보고 너가 고생하는 거 이거 굉장히 큰 축복이야. 나는 진짜 그게 느껴져요. 여러분들 고생하는 거 축복입니다. 그러면
그거 그냥 보내면 안 돼요. 그거 억지로 일을 악물고 그냥 그거 버티려고 하면서 보내면 안 되고, 그러면은 진짜 똥고생만 하고 가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뭔가 배우셔야 돼요. 조금이라도 영적인 것을 배우고 성장하면 여러분은 굉장히 축복을 얻은 거예요. 그게 여러분의 인생에 큰 역사가 일어나고 믿음을 어떻게 살아내야 하고 어떻게 만들어내야 하는 걸 배우기 때문에 큰 축복이단 말이에요. 내가 젊은 애들은 특별히, 청년들이나 이런 애들은 특별히 그걸 좀 배웠으면 좋겠어요. 내가 우리 집 애부터 해보려고 하는데 잘 안 되긴 합니다만 기도하고 있으니 될 거라고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꼭 그렇게 해서 주님 앞에 여러분에게 일어나는 모든 것들도 그저 생고생만 하고 돌아가지 마시고 그걸 통해서 큰 축복이 되고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1천 번째 헌금 박영준 김은미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새벽에 깨워주시고 역사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말씀 가운데 매일매일 살아가게 하시고 그 말씀이 내 삶에 적용이 되고 진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말씀을 통해 주님을 의지하고 동행하고 믿음으로 나아가기 원하는 여기 모인 모든 성도님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합심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이 새벽을 깨워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주님 감사합니다. 성령으로 충만하고 은혜로 충만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런 모든 것들을 이루어 주셨으니까 예사랑 잔치를 통해서 하나님 전도할 사람 보내주시고 은혜 가운데 인도하시고 교회 중심으로 그냥 잘 따라가다가 보면 하나님 우리 가정과 또 모든 것에 복을 주실 줄로 믿고 오늘도 어떤 환경과 상황 속에서 그냥 그것을 이겨내고 극복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믿음 안에서 배워내게 하시고 성장하게 하시고 역사하여 달라고 주여 3번 부르고 교회를 위하여 여러분 자신을 위하여 또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하여 또 모든 것들 이번 주에 이제 내일 이제 야유회를 위해서 하나님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달라고 간절히 주님 인도하시옵소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여 3번 부르고 통성을 합심해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